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저희 노회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4월 달에 있을 노회 이후의 일정을 위해서 강화도로 현지를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찬바람을 좀 많이 쐰 것 같아요. 감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콜록콜록대고 저희 집사람은 한 3일을 갈아 누웠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좀 다니니까 나을 만한데 또 찬바람을 또 쐬니까 다시 또 기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모든 답사를 마치고 들어오니까 한 12시가 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했고 몸 컨디션이 일주일 내내 참 힘겨운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과는 다르게 다른 본문을 또 찾게 되어지고 참 여러 모습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사울 왕이 왕자였던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서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원인은 요나단이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허락했다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편을 들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아버지였던 이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단지 그냥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얼마나 저급하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 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표현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성경 안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울 왕의 이 표현 그대로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내용이 많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존귀함을 부정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급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간의 표현들이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 그 저급한 표현과 또 행동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인용하실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급하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참 이상한 것이지요. 오늘도 사울은 얼마나 저급한 표현을 하려고 있는지 두 가지의 것으로 자신의 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성남에 있는 개척교회에 잠시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분당이나 뭐 이런 신시가지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런 구도심 지역이었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끝나고 어린이들 이제 신방을 교사들을 보냈어요. 젊은 교사, 여자 교사가 신방을 하고 오더니만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이제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지요. 표현하기에는
가정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뭐 양말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교회 선생님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정 방문을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부모님과 인사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선생님이 왔는데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저급한 말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쌍욕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봤다고.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선생님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 그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였으니까 그럴 법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 자신의 장성한 아들을 향하여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표현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이 표현에는 아들 요나단을 향한 표현도 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을 낳은 어머니, 즉 자기 부인에 대한 표현이 여기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계집이라는 이 말, 오늘날 현대의 여성들은 이 계집이라는 말을 남녀 차별의 단어로 보면서 듣기를 참 싫어해요. 근데 저는 잘못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계집 아이라는 것이 차별성 단어가 아니라는 걸로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원래 이게 오래전 사용했을 때는, 근데 이게 그것이 언어는 자꾸 변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비하 용어로 얘기하지만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비하는 아니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상당히 비하적인 내용인 것을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자신의 아내인 이제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계집이라는 단어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아들 요나단의 실수 아닌 실수로 할 수 없는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어머니가 대신 이 표현을 통하여서 참 어떤 저주거리가 되어지는 말을 듣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패역하고 반역하는 계집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아들인 요나단이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계획이니까 아들로서 당연히 따라와 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패역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구부러지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매우 악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무도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반역하다 혹은 거역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반항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이 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근본도 없는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사생아적인 어떤 그런 모습, 아버지도 없는 아들,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도 없는 놈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의 의미도 있을 법한 그 말을 서슴지 않고 이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매우 극도로 증오와
분노를 나타내는 가장 격렬한 감정의 표현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지금 아들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자신의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 감정적으로 매우 지금 극도로 분노한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도 비슷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사울이 생각하기에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경우 마땅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될 그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기에 그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또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도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암은 이제 왕을 아들로 두는 엄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히 큰 영광이겠습니까? 명예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당연히 그래야 돼야 될 위치에 있던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라는 전혀 생판부지의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엄마 아히노암이 가져야 될 그 수치스러움, 그 명예가 없는 어떤 그런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워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격렬한 감정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런 표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요? 왕인 사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에 의해서 한 차례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왕궁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단을 만나면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표현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나를 정죄할 때 사람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은 왕인 사울로 하여금 살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잘못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원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을 만난 이 다윗이 오늘 본문 20장의 그 제일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한마디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데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아마 네가 좀 전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건은 뭔가 오해였고 그나마 아버지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로 너를 향하여서 그 악한 행동을 했을 뿐이야 라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답을 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다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왕자로서 아버지 왕이 사울이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아버지 혼자 하지 않고 자기와 의논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결코 혼자 행하시지 않고 나와 의논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야.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혼자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신다라고 다윗에게 설명을 합니다. 결코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은 본심이 아니라 그냥 실수였고 잘못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야. 아버지는 결코 나 모르게 요나단을 모르게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요나단의 설득에 설득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이 있기에 요나단의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서 이전에 그와 처음 만나서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던 그때 맺었던 언약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 요나단과 다시 새롭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이 다윗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을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고백을 해요. 그 약속이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어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단지 남자와 남자 사이의 우정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정의 언약이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단지 그냥 우정을 뛰어넘은 무엇인가 더한 것이 있어요. 우정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이게 그것이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남자와 남자 사이의 끈끈한 우정, 이 차원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언약을 맺은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라고 8절에서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죽일 죄가 있다면 네가 죽여라. 이것은 자신의 정당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자신이 지금 요나단 앞에서 자신의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단지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옳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정의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또 다른 성경의 표현에 의한다면 공의에 관련되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의 본심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계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의하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초하루, 그 달의 첫날을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또 교회들은 이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월삭은 뭐냐면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근데 번제뿐만 아니라 매월 첫날은 번제 외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게 초하루날 유대인들의 그 초하루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월삭 초하루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월삭은 이틀 동안 지킵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매월 1일, 2일 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이니까 가족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사할 때에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물어보면, 아버지 사울이 물어보면 이 다윗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라고 이렇게 요나단의 허락하에 갔다라고 얘기해달라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제의를 합니다. 자, 그 제의에 따라서 정말 이제 초하루 날 되었을 때 첫째 날 되어집니다. 식사 시간에 사울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다 있는데 다윗만 없어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부정하면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그 하루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루 정도야 그러려니 했어요. 이튿날째 되니까 이튿날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말을 하기를 다윗이 이래 해가지고 고향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청해서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계획을 얘기할 때에 처음 세 가지의 것을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5절에 보면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0장 5절에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삭의 식사는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플러스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니까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겠다라고 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을 모시는 식탁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므로 왕이 다윗에게 대하여 묻는 경우에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대답해달라. 실제로 다윗은 어디 있는데요? 들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거짓말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청은 이것이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만일 왕이 분노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이 분명하니까 그때는 인자에게 나를 좀 대우해달라.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그대로 그 소식을 알려주고 내가 도망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27절의 말씀에 요나단에게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왕인 사울은 그렇게 분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왕은 분노하며 결국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누구의 편이라는 것을 또 왕은 확인하게 되어집니까? 다윗의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라는 사실을 양자가 서로, 제3자가 서로의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식사 자리를 통해서 마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향하여서 표현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 이 택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사랑과 신의, 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랑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정을 통해서 네가 우정의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에게도 수치고 너희 엄마에게도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비로소 이새는 그 사울은 자신의 본심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아마 사울이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은 오래전 사무엘이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다윗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결국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 사건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마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울의 귀에도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왕위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계속 이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알기에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어야 된다라고 아주 이제 대놓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왕권이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은 죽어야 할 자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본다면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조선의 우리 고대 역사를 보면 조선에도 보면 아버지 왕이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 왕권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 짓을 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자신이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줄 그 왕위조차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몇몇 왕들을 보면 그 행동이 너무나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게 약간 좀 완곡한 표현을 쓴다면 질투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왕의 자리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물려지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 견제에 본다면 그게 당연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백히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계획을 반역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분노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면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사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믿음을 다했는데, 예배 빼먹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교회를 해서 봉사를 많이 했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더 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약간 잘한 어떤 착한 행동은 더 부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부분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요나단이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도대체 이 다윗이 무엇든 나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했다고 하는 거 요나단 몰랐을까요? 요나단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못할 거에 대해서 요나단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우정의 언약의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까? 이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의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것이에요. 이 정의와 공의는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는 것인데 그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질문하는 이 행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도대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요나단이 사울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 내용, 도대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제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또다시 한번 반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사로잡혀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악한 일을 행한 것 같지가 않아요. 로마의 율법에 봐도 보면. 그러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던졌던 이 질문이 시간을 뛰어넘어 또 다른 장소에서 이방인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향하여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하느냐?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는 다르게 똑같은 질문에 대한 그 답은 다른 답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그 질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외칩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곧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난동에 마지못해 빌라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단의 질문을 향하여서 사울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죽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사울은 그 창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요나단을 향하여서 그 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단은 아주 100% 확신을 하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지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급히 자신의 몸을 피하고 그러고 나서 약속된 셋째 날 드디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들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별을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서 마지막 우정을 나누면서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나단은 분명히 자신이 이 이후로 다윗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그의 모든 아들들은 요단을 포함한 그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요나단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던 저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기력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면서 이방인 블레셋을 향하여서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하인을 데리고 같이 용명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요나단이 등장했고요. 다윗은 역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던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용맹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죽이는 그 장면을 통해 요나단과 다윗은 그 마음이 서로 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지 남자 사이의 용맹함 때문에 혹은 국가를 사랑하는 어떤 국가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을 서로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도 요나단은 이제 자신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것을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가 왕이 됐을 때 이제 남겨진 나의 가족들을 좀 책임져 달라. 다윗은 흔쾌히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그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죽임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피해를 입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요나단은 주저하지 않고 과거에 블레셋 군대 앞에 홀로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그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아무런 죽일 만한 그 원인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반대의 기운이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에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죽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줄 것이 마땅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을 들어줘야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와 유사한, 꼭 죽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좀 타협해서 내 이익을 지킬 것이냐.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빌라도와 같은 결정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어지면 종료주일이 다가옵니다. 종료주일 끝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겠죠. 2024년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편가름은, 세상에서는 편가름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편가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선거 때 우리는 1번을 찍어야 될지 2번을 찍어야 될지 아니면 3번을 찍어야 될지 분명히 편가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편가름 할 때에 그 편가름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역되어지는 것에 편에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죽을 일이 무엇인가?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내 이익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편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심지어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그 모든 기득권조차도 다 놓으면서까지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 앞장섰던 이 요나단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 말씀만 드리고 맺을게요. 어저께 이제 밤에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하나 통이 왔어요. 노회 서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노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오늘이군요. 오늘 이제 또 이제 오후에 또
회의를 또 임원들하고 또 여러 이제 부장들 다 이제 모여서 또 시찰 서기까지 다 모여서 또 회의를 해야 돼요. 그 장소 섭외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 좀 티격태격한 것 같아요. 당장 이제 하루 이틀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하니까 서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노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누구 편을 들라는 거야 도대체 나는. 노회장 편을 들기도 뭐하고, 서기 편을 들기도 뭐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잘하자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 서기 목사님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던 거예요. 나는 설교 준비 빨리 끝나고 지금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 빨리 완결하고 해야 되는데, 한 20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참 난감하더라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편을 자꾸 가르려고 합니다. 이 편을 들면 내게 이익이겠지. 저 편을 드는 게 내 이익일까? 당연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 이익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단지 다윗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 편이야. 뭐 지연,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의 선택은 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섰을 때, 진리적인 문제에 섰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을 보내시면서 조그만 것 하나하나를 결정하실 때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인 것인지, 내 이익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좀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하면서 좀 늦게 그 결정이 늦어진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좀 더 질문을 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